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 가정입니다. 정말 그 기도의 그 가정 속에서 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에 2번씩 뭘 한다? 금식 기도를 하고 10분의 1을 소득에서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자,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현실 속에 본 그 가정에서는 더 믿음이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죄의 늪에 빠지면 진실성은 사라지고 사랑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뿌리를 찾지 못한다는 아픔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인식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도 잊어버리고 슬픔의 장벽이 있는 그 현실 속에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을 학대하여 죄를 확산시키고 현재를 제작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 현실에 제작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고생스럽고 억척스럽고 당황스럽고 정말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제작을 해야 하네요. 현실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왔나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즐거운 낙이 내 삶의 체험 단계가 사라졌다고 이 현실을 아프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있지요? 자, 그러면 너희의 아픔을 주장하면 정서적인 장애가 있다고 현실에 대한 죄를 도피하면서 환경에 대한 적응한 것으로 순간적인 집중력을 밝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그 달란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게 되어서 실용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가까이 와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나를 더 압박받게 하는 현실 세계를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터치했을 때 가능하다는 일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맞아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아멘하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 원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픔을 주장하지만 알면 다행인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정서적인 장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죄를 도피해야 하네요. 도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그냥 다 까먹고 버리버리 살아갈 때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존재성을 가졌다면 남자는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씨.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 그리고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시라 하고, 그리고 여자라는 뜻은 이자라고 하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개개인이 이르는 말이겠지만, 에너스, 이 에너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조된 말은 네파시,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 인간의 내적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 인간의 그 자체 욕망과 감정의 자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 경우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냐면 soul, 혼이라고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공기, 숨, 호흡, 의미를 가진 누하우,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보통 영어를 뭐라 그래요? 스플리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흔히 육체를 가릴 때 바사라한 연약한 인간을 나타날 때 영원히 살다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살다. 하야, 내 밭이 하얀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느낄 때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호흡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 현실에 대해 적응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나태해지고 오만해지면 그것이 약이 돼요, 독약이 돼요? 독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도패 수위가 높아지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정하면, 진실이 죄를 대하여 정직하게 되면, 뭐가 정직하게 되어지면? 진실이 죄를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해야 안 해요? 하게 하죠. 자신부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진실로 거듭난 삶으로 이끌어준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달가보면 죄악을 성경적으로 한 7단계를 나눠보면, 첫째로 뭐예요? 자, 성경적으로 죄악을 몇 단계 나눌 수 있다? 7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 죄악의 원인이 뭘 같아요? 원인,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질투예요. 그 다음에 분노, 탐욕, 탐식, 게을림, 그리고 마지막은 정욕인데, 이 모든 죄악이 교만을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교만이 뭐가 되어진다? 죄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내가 뭘 생겨요? 자,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정욕이 갖게 되어지는데, 교만이 질투를 등록하고 탐욕이 잠시 탐욕을 불러내면 그 점유율이 증가시키는 현실 감각을 맞춰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빗나갔고 엇박자지만, 거기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항하는 일은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맞죠? 좁아져 안 좁아져요? 좁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어 없어요? 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우리 한나가 답을 하던데 자기 중심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시작.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 구조는 자기 대한 것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남에게 대한 것은 철저하고 극단적으로 무섭게 하는 포장으로 나온 무시는 이기적인 일인데 나 아닌 사람을 멸시하는 성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럼 자신에 대한 것에 신뢰하는 자존감은 믿음을 더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신앙에 대한 요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영역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존감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것이 재앙이 돼야 안 돼요? 재앙이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름을 받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자신을 믿지, 내 주목을 믿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 예수가 밥 먹여줘? 내 자신을 믿지. 이건 뭐예요? 교만의 일.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그 삶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깊어지면 어디서 허덕인다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허덕이다 보니까 바라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바라보면 다 병들게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막 시들면 우리 딸부터 그래요. 아빠부터 잘하세요. 늘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아빠부터 잘하세요.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빠 강대성에 내려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 말을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의 병이 생겨 안 생겨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다 병들게 만들고 함께 자폭하는 만드는 아픔을 안다면, 그런 현실의 감각이 있어진다면, 그런 믿음의 감각이 있어진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현주소는, 자, 나를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자존감을 높여서 은혜의 가치를 지속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이 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요? 무엇으로? 믿음의 그 자존감으로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자존감을 세워나갔을 때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내 가정이 병들어 있지만, 내 가지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롭게 만드는 그 생각감의 현수가 되는 것은 무엇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을 자존감을 높여서 은혜의 가치를 치솟게 하는 이 상한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최고이기에 가까운 이웃과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딱 뭐를 쳐요? 담을 딱 쌓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최고잖아요. 내 생각이 최고고, 그죠? 내 생각 아니면 다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들과 벽을 쌓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여러분 느끼는 그 감정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그냥 1년에 그냥 두 번씩 딱딱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누구와 같이 아니야 됐어요? 이 도둑놈하고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과 담을 쌓은 데서 펜스를 그죠? 쫙 걸어놓은 다음에서 생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기 싫어하는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어쩌면 잘난 척하고, 그죠? 어쩌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응? 그죠? 맞아.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어쩌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 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좀 기도 좀 해라 하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저는 기도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기도 좀 하라면 어떻게요? 숙련은 내요. 근데 깊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억지로 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 있다 없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동료의 피를 빠는 거머리처럼 사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 시각적인 요소를 보이게 상대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너무 잘 살고 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를 봐. 내 자신을 믿어. 그럼 이건 무슨 중심? 자기적인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에 하려고 아름다운 것으로 웅장한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돈으로 바꿔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자, 인격의 그 가치관, 살아있는 그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존재로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뭐를 바꿔버려요? 뭐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 숭배하면서 뭐로 바꿔버린다? 돈으로 바꿔버린다. 이런 일이 뭐 각 교단 총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뭐가 나요?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로 돈으로 매각해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아주 지금
이 현대 이 현실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뭐 성령의 그 능력을 못 받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서 돈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자기의 뿌리를 몰라서 발에 쓴 삶으로 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화된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애의 손가락도 받고 어떤 데는 진짜 많은 몰매도 맞아가면서도 변화된 그 특징이 있어요. 요거 맞히는 사람에게는 요 앞에 양고기 파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염소고기 파는 데가 있는데 둘 중에 그걸 선택해서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이 뭐예요? 변화된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 피부적으로 느낀다 못 느낀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느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바리새 같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세리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아픔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감히 그리고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봤다 못 봤다? 쳐다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프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슴에? 가슴에 뭘 쳤어요?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가슴을 치며 얼마나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세리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 내 죄가 그만큼 크기에, 내 죄가 너무 많기에. 그래서 이 세리는 뭐라 합니까? 자,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뜯다 보면 삥도 뜯을 수 있고 남에게 해치는 일도 있겠죠. 가슴에 쌓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그 특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돼요. 자, 아까는 뭐였어? 이 바리새인은 이급과 감이 높죠?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근데 자,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막힌 담을 먼저 헐고 복음적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변호사로 인정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다시 말하자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거함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매일 울려 퍼지면 십자가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은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겸손하여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탄식, 게으름, 정욕의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뭐를 해라? 협력하면 의로운 일이 되어주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차라리 세리파가 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는 좀 내가 도둑놈같이 생겼고 나쁜 놈이었지만 그도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을 감히 내가 쳐다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감히 내가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해야 하네요? 가슴을 쳐요.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고백해야 안 해요? 고백해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래 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의롭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죄를 삭제해 줬어, 안 하셨어요? 삭제. 기억도 안 해주셔요. 그리고 너와 나와 함께 할 동구의 집으로 내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와주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바리새인 겉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11조도 내고 교회에서도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써야 돼요? 바리새인을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어렵다고 하십니까? 세리를 더 어렵다고 해요.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 대한 나쁜 모든 그 점을 인정했을 때, 주님,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진짜 못된 놈이었지만, 나쁜 놈이었지만, 그 나쁜 것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진 못했지.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어린이 쳐요? 내 가슴을 쳤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옆에 계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봤다, 쳐다보지 못했다? 쳐다보지 못했다. 그리고 인정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렵다. 할렐루야. 응? 바리새인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했을 때, 누구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 많은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낮춘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해석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엘리트의 역사가 있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이런 죄악의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다 없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만의 뿌리는 뭐랬어요? 죄악의 뿌리는 뭐랬어요? 죄악의 뿌리는 교만. 질투는 뭐예요? 교만의 뿌리예요. 분노는 뭐예요? 교만의 뿌리예요. 탐욕은 뭐예요? 에? 교만의 뿌리예요. 탐식은 나 그래서 먹는 것도 줄여야 되죠. 이것도 제약으로도 가네. 난 먹는 것이 이제 제약으로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몸이 좀 뚱뚱해지는 것도 제약이야 이거.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좀 그 탐식이 있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한나야, 여보, 민주야, 아주 이거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게으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제약의 뿌리가 되는구나. 느끼 못 느껴요. 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역사하니까 글이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 막 짜증나고 막 이게 눈도 눌러보고 막 이게 뭐야 인공 눈물도 흘려보고 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 이게 사탄들이 역사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래요? 정욕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전하거든요. 뭐 계속 딴 걸 찾아봐요. 뭐 우리나라 그 대재벌에 있는 그분도 뭐 젊은 사람들을 그죠?
하룻밤에 그죠?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런 일도 뭐예요, 그게? 자, 자기 중심적인 일이 생겨지면 요 교만을 위해서 어떻게요? 질투가 생겨지고 분노가 생겨지고 탐욕이 생겨지고 탐식이 생겨지고 게으름이 생겨지고 정력이 넘치면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을 때 사람의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특징이 뭐예요? 변화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이해되어지고 설득력이 있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뜻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 기쁨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을 잘 기울여져요, 안 기울여져요? 기울여져요. 그래서 내가 나도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침을 하면 라면도 끓여 먹어보고 저는 여태까지 라면 한 번 끓여 먹은 적이 없는데 요새는 계속 아침은 라면 끓여 먹습니다. 한번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점심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아침 먹을 때와 굶을 때하고 틀려요. 아침을 먹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세요? 한 4번은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을 끝내버려요. 더 이상 먹기 싫어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게 있어요. 폭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굶으면 그만큼 폭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면 나쁜 것으로 계속 폭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자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네? 더 알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까 어때요? 깊어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수박 헛당시로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감사예요? 아니. 내 믿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떻게 힘 좀 줬어요. 예수님, 나 1인 죄인이라고 이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아예 어떻게요? 금을 같이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놀지도 않았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능한 사람 들어와서 나 이 사람하고 놀지도 않았습니다. 토선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놉니까? 그 주님이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 응? 너는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너 믿음은 좋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차라리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주님은 그래, 세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가셔야 돼요? 바리새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 집을 선택하셨어요? 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리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특징을 인정하고 주님, 정말 이 일은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히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주님이 다시 하라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주 무슨 기도가 있어? 주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못 살았어. 주님의 약속도 그냥 어긋났어. 엇박자로 살았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올라왔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교회도 힘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이 정직해 되어지면 거짓을 어떻게 해요? 거짓을 어떻게 된다? 예? 편지게 친다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신앙의 만큼은 진실해야 된다. 그 진실이 정직해지면 다시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질투야 분노 탐욕 탐식은 잘 안 나오지 왜? 내가 자꾸 걸려 탐식 그리고 게을르셨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개박살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누구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나부터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그 집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그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면 사람의 그 특징을 봤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을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얻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습관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트려 버리고 누구의 중심? 예수의 중심. 할렐루야. 성경적인 중심, 교회적인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 기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뭘 달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내 죄가 더욱입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나부터 회개하자. 그러면 우리 이경 권사님 뭐분 먼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입술이 죄의 사망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성질 나니까 어떻게 분노나면 뭐예요? 교만이 꽉 차리면 어떻게 그냥 제하고래 그냥 확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유, 딱 맞으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막 생겨 막 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독살 같은 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나가.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개판이 됩니다. 에? 개판이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개판이 안 되려고 하죠. 개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겸손은 어떻게 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내가 낮아지면 그래 너는 지져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여준다? 주님이 높여주신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좀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좀 어떤 일이 좀 나한테 그냥 그 제약의 뿌리가 나한테 그냥 확 와갖고 교만해질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할렐루야.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추십시오. 할렐루야.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그땐 누가 높으시신다? 네? 주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집사람은 멋있어. 할렐루야. 우리 딸은 정말 싸가지 있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정말 사람 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 싸가지가 있어.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한 교회고 그것이 심플한 신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특징을 가질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 인정이 나를 살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낮추게 하셔서 높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나타날 때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